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스가랴 말씀, 특히 2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순서대로 묵상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일련의 환상들입니다. 총 8개의 환상을 아주 무더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딱딱한 법전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같은 내용들이죠. 어떤 경우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성경을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삼국지처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부분도 있죠.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또 시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문학 장르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묵시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일상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환상이라고 하는 장르이죠. 대부분 이러한 환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현실 속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경책들을 보면 다니엘, 에스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환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계시록, 교회가 가장 큰 핍박,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앞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도저히 눈으로 보는 것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또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환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현실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 반증해 주는 이야기겠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좀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마는 1장 7절이 이 모든 환상이 나타난 그러한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시점입니다. 사실 1장 1절 스가랴 책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에도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 왜 유독 이 왕의 이름 또 이 시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 이 시기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앞으로 넘어가서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717쪽에 있는 우리 에스라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17쪽, 에스라 4장. 이 에스라라고 하는 책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죠. 에스라 4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스가랴의 시간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벌써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거의 한 두 세대, 세 세대가 아울러지는 그런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정착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포고령이 내려도 70년간의 삶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미국 생활 60년, 이민 와서 60년 사신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가장 오래 하신 분인데요. 그보다 10년 더 70년 동안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자녀, 손자들 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마 만만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 때 그 어려운 결정,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 일념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성전에 대한 열정 가득했던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삶을 다 뒤로 하고 거기서 태어난 2세 또 3세, 아마 유대 문화보다는 바벨론 문화, 유대 언어보다는 바벨론 언어가 더 편했을 그러한 자녀들까지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선지자 스가랴가 바로 그때 할아버지 이또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따라서 아마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큰 포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가 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원래 정착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 중심으로 힘을 똘똘 뭉쳐서 힘이 세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화될까봐 이 공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간질도 하고 모함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공사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단된 기간이 언제까지 중단됐는고 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죠. 그 기간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처음 기간부터 카운트해 보면 약 18년 정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큰 포부를 안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성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받았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 큰 포부를 안고 돌아왔지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허탈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돌아왔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20년 전에 내가 괜히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 말 듣고 괜히 흥분해서 일어났다가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고생하는구나, 그런 후회감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에 허탈해하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크게 낙심하고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크게 낙심했을까?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를 관할하는 총책임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이 대제사장이 느꼈을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 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3장에 보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리에 그려보시면서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진 환상은 일종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다시 스가랴 3장으로 돌아오시면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어떤 장면입니까? 일종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재판에서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옆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 뜻 자체가 고소하다, 비방하다, 참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옆에서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비방하는 역할을 했겠죠. 사탄의 주특기는 비방하는 것,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흠을 만들어내서라도 비방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주특기였을 텐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퍼부었을 사탄의 고소, 비방이 얼마나 컸을지 아마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네,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옷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옷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도 다 구별되는, 딱 옷만 보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알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는 평소에 입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새하얀 옷을 입어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참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죠. 술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 자기의 가족 중에 초상이 나도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는 슬퍼해서도 안 되고 초상집에도 가서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은 그러한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제가 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성경에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딱 이 스가랴 3장 3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해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excrement soiled cloth. 발음이 별로 안 좋았죠. 좀 어려운 단어죠. excrement soiled cloth.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똥이 묻은 옷,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 목사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히브리어 원어에 유독 이 표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묻은 옷, 그 옷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성경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가장 냄새나고 추한 모습으로 서 있는 현실, 그 환상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한 개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또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 혹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자랑하고, 또 내가 행한 많은 업적들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같았다라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았다. 마치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 인간적인 자란, 인간적으로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옷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오늘도 단정한 옷, 좋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내면,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혹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냄새나는 옷으로 누더기와 같은 혹은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좀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피고로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받아야 할 상황인데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지 않느냐.
비록 불에서 타다가 지금 막 빠져나온 그슬린 나무 같아서 재도 묻고 여러 가지 검은 것들도 묻고 아주 꼴불견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사람 예루살렘,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보시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저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냄새나는 모습, 추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이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있는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모습입니다. 실패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 연약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복음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복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수도사였고요, 수도원에서 아마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고행하고 수도했던,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봐도 자기가 한 일, 또 자기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 불완전한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 벌벌 떨리는 마음밖에 루터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된 복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복음을 들으면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발견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창조하시는 사랑이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을 발견하는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사랑,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발견될 때 그것을 발견하고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떠한 매력적인 것, 어떠한 좋은 것, 어떠한 사람의 능력, 어떠한 사람의 아름다움, 멋있는 것, 성품, 좋은 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발견해 보시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것, 좋은 것, 사랑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사랑할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사랑하겠다 주도적으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을 창조해내시고 내가 이 죄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겠다 약속으로 그 사랑을 끌어안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몇 주 뒤면 맞이하게 되는 성탄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운 옷에서 깨끗한 옷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는 아무렇게나 아무 근거 없이 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분명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히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 너 그리고 너의 동료들, 다른 제사장들, 너희들은 예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예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실 종을 가리켜서 싹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해 온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할 것이다. 우리 성탄 시즌에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죠. 이사야 후에는 예레미야가 동일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 70년이 있기 이미 이전에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내가 내 종 싹을 너희에게서 일으키겠다. 이 예언의 절정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8개의 여러 가지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 6장 뒷부분인데 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지금 아름다운 옷 그것으로 지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 한 개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싹,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싹은 앞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일으킬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성전으로 언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싹,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권 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여주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옷을 입고 계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장면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깨끗한 옷이었다. 바로 그 흰 옷, 그 영광스러운 옷,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신의 죄악,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손을 벌려 그분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본인의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자, 이전에 입던 이전의 옷을,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으로 덧입자라고 호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운 옷,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옷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 우리가 행한 것을 본다면 언제나 낙심되는 것밖에 없죠.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옷처럼 참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옷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후에 30년 동안 그 후에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1546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기 이틀 전까지 마틴 루터가 설교하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둔 루터의 옷에서, 루터가 마지막 입었던 외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설교의 작은 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설교 노트의 마지막 문장, 아마 루터가 생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그 고백은 이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영어로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실입니다. 루터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입니다. We are beggars. This is true. 오직 은혜,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외쳤던 루터다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는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빈손입니다. 루터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저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